salvation know and seek more earnestly his face. 'Twas he who taught me thus to pray. 할렐루야. 오늘도 또 3월 첫 번째 주를 맞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모이셔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9권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죠. 표를 보시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모세오경 그리고 율법서라고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역사서로 분류를 하고요.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가 시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그 성경을 예언서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예언서는 5권의 대선지서와 12권의 소선지서로 그렇게 구분을 하지요. 그 구분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더 위대한 선지자라서 대선지서가 아니고요. 이 성경의 구분은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분량으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스바냐서는 소선지서에 속해 있고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분량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스바냐서라고 하면 이름은 조금 익숙할지 모르지만 그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지 잘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이 스바냐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1장을 중심으로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진노, 그리고 다음 주에는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멸망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스바냐서를 우리 3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바냐서를 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3주 동안 잘 들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주 이제 제가 1장, 2장, 3장을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1장을 들으시고 1장을 또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는 2장을 미리 읽어오시고 3장까지 그래서 이 스바냐서를 함께 듣는 3주 동안에 스바냐 선지자 그러면 신학자가 알 만큼 여러분 그렇게 이런 사람이며 이런 메시지를 전파했으며 그 안에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좀 아실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숨기셔야 할까요? 왜 숨겨주셔야 할까요? 바로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것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도 숨어야겠지만 그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품에 숨겨주시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숨겨주시지 않는다면 이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심판날 앞에서 견딜 자도 살아남을 자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바냐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우리가 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것 가운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지은 죄악도 때로는 들추어내지 않고 숨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심판하시면 우리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숨기십니다. 가려주십니다. 언제까지요? 그 죄악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가리시고 숨겨주십니다. 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멸망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냐면 그동안 숨겨주셨었는데 더 이상은 안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이상은 가려줄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드러내놓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심판날에 숨겨주시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동안 숨겨주셨던 것들이 더 이상 숨겨주지 못하시고 이젠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양반된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스바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그는 신분이 다른 선지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자, 그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고조부입니다. 현손은 고조부를 말하는 거고요. 아마랴가 증조부, 그다랴가 조부, 그리고 아버지가 구시, 이렇게 4대를 위로 4대를 소개를 해주고 있죠. 보통은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 어느 누구의 아들 정도만 소개하는 게 일반이거든요. 아니면 그의 할아버지 정도까지는 소개를 하지만 이렇게 4대까지 소개하는 건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4대를 이렇게 소개하느냐? 바로 이 4대 이 고조부가 되시는 이 히스기야가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왕으로, 그들이 존경할 만한 왕으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5대 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보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방 신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실천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아들 히스기야가 25세 때에 왕이 되면서 아버지가 더럽혀 놓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시작을 하고 유대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여호와께로 돌리는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훌륭한 왕이었죠. 그래서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정도의 칭찬을 받는 왕이었다면,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스바냐가 자랑할 만하죠. 우리의 4대 위로 가면 바로 이런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록을 하고 외칠 때 그에 아마 전하는 그 메시지도 그만큼 힘이 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다시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라는 표현이 있지요. 자,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스바냐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의 족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위로 올라가면 아버지가 아몬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위가 므낫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가 누구냐? 여기가 또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요 55년간 장기 집권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했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존경받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도 한 2년밖에 왕으로 있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를 므낫세 아버지를 따라 했던 왕입니다. 자, 4대인데요. 4대가 거쳐오는 동안 중간에 므낫세와 아몬은 우상 숭배하는 왕으로 타락했고, 히스기야와 그의 4대 뒤에 있는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왕입니다. 이렇게 짧은 한 집안의 4대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신앙을 잘 유지했던 왕들이 있었던 반면에 우상 숭배하는 왕들도 그 안에 있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자, 이런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바로 므낫세는 왕족 계열로, 그렇지 않은 이 아마랴는 이 그냥 왕족 계열로 남아 있어서 나중에 이 스바냐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요시야 왕의 시대에 활동한 스바냐는 요시야와 어떤 관계입니까?
조카와 삼촌뻘 관계가 된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 왕이었잖아요. 그거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은 요시야 왕이 아무리 종교 개혁을 열심히 해봤지만 그것으로 회개하지 않았던 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떠났던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옷을 찢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지도층을 비롯하고 모든 제사장 계열을 비롯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그가 종용하고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는 일을 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 타락한 남유다를 그들의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 숨겨주셨던 것들을 이제 드러내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선지자가 스바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스바냐서를 보면 1장 1절에 이 스바냐에 대한 딱 그 소개 후에 바로 심판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2절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강력하게 바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이 입술을 통하여 스바냐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진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짐승도, 공중의 새도, 심지어 바다의 고기까지, 그리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우상 같은 것들도, 악인들도 다 진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진멸한다, 멸절한다 이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삽이라는 단어가 진멸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가라트라는 말이 멸절한다는 말인데 두 단어 다 철저한 파괴를 말하고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요, 동사를 여러 번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강조가 됩니다. 내가 없애버릴게 정도가 아니었고요. 멸절한다, 멸절한다, 진멸한다를 반복하시면 말미암아 나 정말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 실제로 이 지면에서 온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셨던 노아의 홍수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 때 말씀하신 것과 이번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틀린 점이 있다면 잘 보시면 노아의 홍수 때 창세기 6장 7절에는요 바다의 고기를 심판하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심판한 말씀에는 바다의 고기까지 다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에는 살아남는 8명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즉 그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 방주 안으로 암수 쌍들을 다 태우셨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는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음 세상 바로 이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한 계획이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에 대한 선포를 보면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계획이 없으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번 심판의 메시지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도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노아의 가족들이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물 암수 한 쌍씩과 바다의 고기들까지 하나님이 남겨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을 진멸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선포 안에는 남아있을 사람에 대한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물고기뿐만이 아니고 공중의 새와 모든 생명체들은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고기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바다의 새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들이 멸망합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들까지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땅을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믿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끝이 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더 앞당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늦출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믿는 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그 받은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늦춰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요,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안에 요시야 왕 당시에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올바르지 못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마음에 결국 불을 놓아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던 자들의 부류를 네 부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첫 번째 대상은요, 요시야 왕이 그의 선조였던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알을 제거하고 모든 이 제단들을 다 회파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음에도 그들의 마음에 여전히 바알 신앙이 남아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편다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의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손을 펴신다는 것은요, 보호하심이 아니고요, 내가 심판을 내리되 끝까지 너희들 멸절할 때까지 손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손을 펴신다는 의미입니다. 진노의 손, 심판의 손, 내가 끝날 때까지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손을 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마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마림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 제사장, 우상 숭배하는 사제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워놓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위한 제사장으로 타락해버린 자들을 향해 그마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비, 이단들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안수하여서 세운 저와 같은 성직자들이 더 적합할지 모릅니다.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무언가를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이 시대의 사꾼 목회자들이 바로 이 그마림이라는 단어에 어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일 수 없지요. 우리 누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왕 같은 금아림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5절 전반부에 있습니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사실 종교는 가나안의 일반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들어왔거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큰 그러한 1월 성신을 섬기는 종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히 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칭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면서도, 알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붕으로 막 올라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틈만 나면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에 대고 기도하고 묻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제사도 드리고 그들을 마치 하나님 삼아 섬기는 대상자들이요. 오늘날 우리가 심심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주 보는 사주, 운세, 별자리, 타로 이런 것들을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심심풀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좋은 운세가 나오면 좋아요, 기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쁜 게 나오면 찝찝해하고 그런 거 믿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영향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조심해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영적인 것은 이렇게 젖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심심풀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것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5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면서도 암몬 사람들이 떠받드는 이 말감 또는 몰렉이라고도 하는 이 우상에게 동시에 절하고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자들이죠. 마치 신을 믿어도 다다익선으로 믿는 그러한 격입니다. 여러 신을 믿는 이유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내가 믿었던 여러 신들 가운데 어느 한 신이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면 좋다는 식의 믿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 아닐까요? 제가 대학교 때 인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가 가장 큰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힌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냐고 하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기도도 따라하니까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어느 시내를 가는데 버스 기사 그 머리 위에 저런 사진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양옆에 여신들의 사진이 같이 붙어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이들은 신을 많이 믿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래 예수라는 신도 받아들여서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믿는 힌두신, 여신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라는 신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다다익선, 많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그들은 신을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늘 스바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도 말감, 몰렉이라고 하는 다른 이 암몬이 섬기는 신까지도 함께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못 도와주면 몰렉이라도 말감이 날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두 신을 함께 섬기는 이러한 마음, 징벌받을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자라고 하는 그 부류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는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까?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처음에는 믿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반할 수 있는 거겠죠. 먼저 믿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를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대화 산업화를 건너며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그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시대라는 겁니다. 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진리도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 개개인마다 진리가 기준이 다를 수가 있고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믿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이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살고 있고요. 이것을 배우고 있고요.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신, 창조주, 절대신, 그분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왜요? 라고 말한다는 시대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되냐고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냐고.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 그래서 절대 신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종교 자체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시대, 그래서 무종교인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교육받고 있고 그러한 시대에 함께 그들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심하면 이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유대 나라를, 유대 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었던 히스기야 왕 바로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고요? 55년간 왕권을 물려받았던 이 므낫세가 아합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다니까요. 아버지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인으로 살면 뭐합니까? 그 아들이 타락한 왕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 시대 우리 부모 세대에 과연 우리가 다음 자녀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돌아오겠지. 시간이 되면, 철이 들면, 그래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었으니까 라고 하는 이 영적인 방심이 우리 아이들을 무너뜨리는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나 때문에 진멸의 세상에서 면제될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터진 동안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매일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니까 당연히 신앙교육 잘 했을 거라고 우리도 믿고 싶었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우리 부부가 맨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매일매일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이미 성장해버린 자녀들이 괜찮습니까? 부모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적인 방심이 아니라 영적인 관심을 이제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펼쳐질 때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세상을 살면서 늘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What, how, why.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 묻고요. 그 뜻을 내가 오늘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분명한 이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적용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물어봐야 하고요. 그럼 어떻게 그 깨달은 것을 내가 실천해야 하지라고 하는 하우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우가 비로소 실천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 1장의 메시지는 거의 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정말 더 깊은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구나.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멸망당한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겠구나. 나 때문에 이 모든 우주의 생명체들이 하루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나 때문에 심판받을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될 수 있겠구나. 나 한 사람의 잘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라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반대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려는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 기쁨을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나도 마음에 행복함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며 행복한 길이며 당연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I asked the Lord that I might grow in faith and love and every grace, might more of His salvation know and seek more earnestly His face. 'Twas He who taught me thus to pray, and He I trust has answered prayer, but it has been in such a way as almost drove me to despair. I hoped that in some favored hour at once He'd answer my request, and by His love's constraining power subdue my sin.